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로 17절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로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다윗이 어리석게도 인구를 계수하라고 군사로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인지 세라고 명령했던 요압이 그러지 마십시오 했는데도 고집을 피워서 인구 조사를 한 얘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는 장면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말씀 이제 다윗의 선견자, 선지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냥 선지자의 좀 더 옛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선견자 갓이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지금 왕에게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그런데 택하십시오. 그래도 왕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선택권을 그래도 주겠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을 겪게 될지 3개월 동안 적에게 패해서 쫓겨다닐지 3일 동안 전염병이 나라에 돌게 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보니까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정말 곤란한 거죠. 셋 다 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결론을 내려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 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전쟁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기근하고 전염병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전염병을 택했다고 그러세요? 전염병 택한 거 맞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근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인데다가 지금 이웃의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엄청난 금은보화를 모아놓은 상태예요. 다윗 입장에서 기근이 큰 문제가 될까요? 왕으로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기근이 있든지 말든지 다윗은 잘 먹을 수 있어요. 궁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3년 동안 기근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년의 기근이라는 건 다윗의 명예, 다윗의 어떤 자존심에는 손상 가는 일일지 몰라도 다윗을 힘들게 할 만한 일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라는 표현에서 이미 이 기근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의 손에 빠지는 것과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에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에 전쟁의 패에 도망다니는 건 적군의 손에 빠진다라는 표현인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이 전염병이라는 건요, 아무리 왕궁에 있어도 전염병 안 걸린다는 보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택한 것은 나에게 해가 없는 거 아니라 나도 해받을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심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그분이 긍휼이 많은 걸 믿습니다. 혼나는 중에도, 죄악으로 잘못해서 혼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쩌자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그러나 어쨌든 바른 마음을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인구를 대략 500만 명 정도 됐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 중에 7만 명이면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중에 죽은 거라면 7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지금 인구 계수는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는 거니까 남자 장정만 숫자를 세지만 이건 전염병이니까 여자나 어린아이 노인도 셌을 거라고 생각해서 7만 명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남자 장정만 센 거라면 실제 죽은 숫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원래 3일 동안만 재앙을 내리기로 했어요. 3일이 찼으면 족하다라는 표현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3일이 안 찼어요. 3일이 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서 16절부터 이제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들고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위에서는 이제 그만 재앙 내린다고 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1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16절부터의 내용은 그 돌이키실 때의 자세한 내용이 이거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앞에다가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걸 먼저 해놓고 그 돌이킨 과정이 그 뒤에 15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천사가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예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극히 낮은 자세를 취한 거예요. 종의 모습을 취하는 거지요. 그리고 17절의 고백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 이 재앙 그쳐주시고 나를 벌해 주십시오. 나를 벌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훌륭한 임금인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정치가들 중에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가 나 책임 없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가 투성인 이 시대에 정말 다윗은 본받을 만한 정치인인 거예요. 그런 왕인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책임지고 백성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백성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 잘못 아닙니까? 나를 벌하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로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잘해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럴 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혼나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 긍휼히 여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라면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그 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벌을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거짓을 말하려고 할 때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잘못을 범하고서 자신이 받을 벌을 선택할 때에 자신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람의 손에 붙잡히는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것을 봅니다. 또한 그 재앙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벌하시옵소서 하고 나섰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자세, 깨끗한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남 탓을 하고 남에게 미루고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솔직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러할 때 주님 용서하시며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